오늘 출애굽기를 함께 살펴보고 있고 그 중에서 만나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수요일날 저랑 함께 공부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했다고 할 때 그 말씀이 단순히 이런 그냥 문자적인 말씀이 아니고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창조 원리, 하나님의 법칙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왜 매주 예배를 드리는 줄 아세요? 왜 매주 말씀을 듣고 날마다 말씀 앞에 있으라고 하시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행복하게 잘 살길 바라세요. 근데 여러분 인생을 살려면 인생을 살아가는 법칙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럼 바둑 둬보셨어요? 바둑에서 승리하려면 상대방보다 뭐를 앞서야죠? 수를 읽는 한 수 앞서서 읽는 안목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 말씀은 우리한테 뭘 주냐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원리로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말씀을 잘 들으면 여기서 뭘 배우셔야 되냐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 세상을 살아가는 원리, 특별히 오늘 만나 이야기는 어떤 측면이냐면 우리가 어떻게 양식을 모으고 사용해야 되는지 그 원리를 알려주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잠깐만 여러분한테 기본 이야기를 좀 시작하면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세상에서 양식을 어떻게 모으고 사용하는지의 문제가 지금 만나의 이야기라고 할 때 이건 아무한테나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구원받은 백성한테 해주는 얘기잖아요. 제 얘기 이해하시는 거죠? 네. 구원받은 백성. 그러면 도대체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는 건 뭔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뭔지부터 잠깐 정리하고, 그리고 저희가 오늘 만날 두 번째 시간이거든요. 두 번째 시간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구원받았다라고 할 때,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할 때, 이건 단순히 죄사함 받았다는 측면만 말하는 게, 죄사함 받았다는 측면만 말하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죄사함 받은 측면이 아니고 그 정도만이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분의 돌보심, 인도하심, 책임지심을 받는 인생이 되었다 이렇게 말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아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우리가 믿는 내용이 뭘까요? 우리가 뭘 믿을까요? 우리가 뭘 믿을까요? 그래서 제가 정리 잠깐 해봤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믿음이네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게 뭐냐면 1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존재. 여러분 우리가 믿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는데 어떻게 계시다는 걸 믿냐면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살아계시다는 건 뭘 말하냐면 과거에 천지를 창조할 때만 역사했던 하나님이 아니고 과거에만 일하시는 분이 아니고 과거에도 그리고 오늘도 그리고 언제도 내일도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뭘 믿는다고요? 우리 하나님이 전지전능. 그럼 잘 보세요.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전지전능하지 않아. 무지무능해 우리처럼. 그럼 우리가 믿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떻다고요? 전지전능하신. 세 번째는 뭘 믿냐면 우리를 어떻게 하는 하나님? 사랑하신. 이게 중요해요. 만약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셔 역사하시고 전지전능해 모든 걸 다 일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한 분인데 나랑 상관없어. 나랑 상관없어. 나를 사랑하지 않아. 그럼 이게 의미가 있나요? 여러분 물론 매주 중요한데요. 오늘은 되게 중요해요. 저는 오늘 여러분이 인생을 어떻게 사는지 원리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말씀을 통해서. 오늘은 안 조셨으면 좋겠어요. 딴 날은 조라도 제가 그냥 그랬는데 오늘은 제발 조시지 말고요. 조시면 일어나세요. 오늘은. 일어나서 뒤에 가서 서서 들으세요. 괜찮아요. 그리고 오늘은 정말 잘 귀담아서 잘 묵상하면 여러분이 정말 축복받은 인생, 성공한 인생을 살 수 있어요. 특별히 사업하는 분들, 특별히 직장에 일하시는 분들, 아니 나도 한번 제대로 한번 살아보겠다 하는 분들은 잘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믿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우리 사랑하는데 사랑한다는 말 속에는 뭐가 들었냐면 여러분 자녀들 키울 때 오냐오냐 키우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어떻게 돼요? 할아버지?
어떤 장소라고 그랬어요? 아니 훈련의 장소긴 한데 일단 환경적으로 결핍의 장소, 뭐가 없는 장소잖아요. 아니 하나님을 우리 책임진다고 인도하셨는데 왜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데리고 가셨는가를 질문할 수 있다고 할 때 결핍에서 뭘 보여주시려고 하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전지전능하신데 그걸 우리를 어떻게 그러신지 우리를 훈련하시려고 거기서 진짜 하나님만 섬기는 게 우리한테 복이 되고 양식이 되고 힘이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광야로 부르셨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왜 이렇게 말씀하시냐면요. 잠깐 우리 그림을 함께 볼게요. 자, 여러분 왜 그러냐면 이렇게 된 거예요. 원래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맞아요? 여러분 제가 그랬죠. 예배는 목사 혼자 드리는 게 아니고 같이 드리는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 반응을 보여주셔야 돼요. 신약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태도야, 태도. 내가 어떤 태도로 사는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같이 호응을 해주세요. 아시겠죠? 원래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창조했을 때는 하나님의 창조 원리대로 그 법칙대로 살 때 가장 행복하게 만들었죠. 맞아요? 근데 타락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서 이 세상의 타락한 원리, 타락한 법칙, 즉 내 욕심대로 사는 대로 떨어졌다는 걸 말해요. 그게 선악과 사건이거든요. 근데 욕심대로 살면 어떻게 되냐면 죽어요. 잘 사는 것처럼 보여도 어떻게 된다고요? 죽어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타락한 법칙 속에 살던 우리를 다시 하나님 나라 법칙대로 살도록 회복시키는 걸 말해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럼 이걸 제가 이스라엘로 이야기해 드릴게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원래 하나님 백성이었는데 욕심껏 살다가 애굽을 쫓아가다가 애굽에 빠졌죠. 애굽에 뭐가 됐어요? 종이 됐어요. 애굽이 상징하는 건 뭐라고 했습니까? 죄라고 했어요. 애기 그냥 두세요. 그냥 혼자 잘 노니까 신경 쓰지 말고 두세요. 그냥 애기는 두시고 여러분 예배 드리세요. 네, 그냥 신경 쓰지 마시고. 여러분 예배에 집중하세요. 오늘 제가 오늘 말씀이 되게 중요하다고. 놓치시면 안 돼요. 오늘 논리적이라서 하나만이라도 놓치면 여러분이 다 놓쳐요. 자 보세요. 애국이 떨어졌다는 건 죄의 종이 됐다는 건 어느 질서에 산다는 거냐면 타락한 세상 가운데 산다는 거예요. 타락한 죄 가운데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에는 지금 만나 이야기가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만 하나님 법칙대로 먹고 살겠다 이렇다는 거잖아요. 그럼 전에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은 누가 주는 양식을 먹고 살았어요? 하나님이 주는 양식을 먹고 살았어요? 아니면 누가 주는 양식을 먹고 살았어요? 애굽의 바로. 애굽의 바로가 상징한다는 건 죄가 상징해요. 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믿기 전에 사람들은 돈이 된다고 하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어떻게 해요? 다 먹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사람들은 그렇게 묻지도 따지도 않고 먹으면 안 되고 누가 주시는 건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하나님 법칙대로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죄가 줄 때는 그게 막 모으는 것 같고 부자가 되는 것 같고 배부른 것 같아도 마지막에 그 돈 먹고 살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잘 사는 것, 부자처럼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죄가 주는 양식을 먹고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어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부모가 오늘 조심은 안 된다는 식 일어나세요. 오늘은 졸리시면 일어나세요. 진짜로. 어떤 부모가 자기 자식이 죽는 꼴을 보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 우리의 누구시라고요? 아버지. 하나님 애굽에서 죽는 걸 못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하세요. 구원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부터 하나님의 원리대로 사는 걸 가리키시는 게 어디라고요? 광야예요. 그래서 광야는 뭘 배우냐면 우리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원리대로 사는 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 하나님의 가치관대로 살 때 가장 행복하다는 거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걸 처음부터 못 믿으니까 먼저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건을 통해서냐면 여러 사건인데 그 중에 이 만나를 통해서.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만나를 이해할 때 만나 일단 처음 중심 메시지가 이런 거라고 했죠. 우리는 더 이상 죄가 주는 양식 안 먹고 누가 주는 것만 먹는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누구의 법칙대로? 하나님 법칙대로 할 때 만나가 무조건 하늘에서 내렸다고 만나가 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맞죠? 지난 시간에 만나가 만나되기 위한 법칙 1번을 했어요. 이 내용 중요하니까 지난번에 못 들으신 분들은 반드시 지난주 그 유튜브 동영상 통해서 들어보세요. 꼭. 자, 지난번에 뭘 했냐면 이런 얘기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 막 내릴 때 아무렇게나 막 거두라고 그랬어요? 아니면 자기 딱 먹을 분량만큼만 거두라고 했어요? 딱 한 사람당 한 오매라고 정해준 거 보이세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냥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오늘날 돈이 비처럼 내린다고 할 때 5만 원권이 비처럼 내린다고 할 때 세상 사람은 나가서 어떻게 좋아해요? 아비규환처럼 막 욕심껏 죽지만 우린 그 속에서 막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만약에 너 하루 양식은 5만 원이야 그럼 어떻게 짓고 와야 돼요? 딱 5만 원만. 근데 만약에 가족에 의해서 25만 원 5명 25만 원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25만 원 딱. 그게 쉬워요 어려워요?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다고 그랬어요. 지난번에. 왜 그렇다 그랬죠? 다 잊으셨어요?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균등하게 하기 위해서. 부익부 빈익빈이 아니라 모두 다 같이 함께 잘 살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여러 이야기로 그것을 증거해 드렸어요. 여러분 이거 꼭 들어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오늘 만나 두 번째. 만나가 만나는 법칙 두 번째는 뭐냐면 오늘 두 번째 뭐냐면 19절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거두온 거를 어떡하래요? 남기래요? 남기지 말고 다 먹으래요. 네, 다 먹으래요. 하나님께서 남기지 말고 다 먹으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한테 어떤 이야기를 하실 때는요 우리는 이제 본성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면 싫어해요. 다 거부한다고. 그래서 여기서도 말씀이 선포될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여기에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본성상 그 말씀을 안 따르고 있으면 어떡하는 줄 아세요? 먼저 탁 튕겨져 나가요. 그 말씀에 아멘하지 않고 먼저 탁 튕겨져 나가고 나서 받아들인다. 근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냐면 우리한테 이야기를 할 때는 우리 잘 되라고 하시는 거예요. 다시 우리한테 어떤 말씀을 하고 명령할 때 어떡하라고? 우리 어떡하라고? 잘 되라고. 잘 보세요. 오늘 양식 오늘만 먹어라 라고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이 무조건 말씀하실까요? 아니면 다 책임지시고 예비한 게 있을까요? 그렇지. 오늘만 먹으라고 하시는 말씀의 이유는 뭐냐면 내일은 또 누가 책임져 줄 거라는 거예요. 내일은 내일의 만나가 또 내리니까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나 믿고 오늘 주고 오늘 다 먹어라 이렇게 말해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요 제 가운데 살던 사람 말하자면 그 애굽의 그 지배를 받던 죄의 지배를 받던 사람은요 경험이 어떤 습관이 붙었냐면 여러분 세상은 날마다 양식을 줘요? 아니면 지가 기분 좋을 땐 주고 기분 나쁘면 안 줘요? 그렇지. 애굽의 바로왕이 기분 좋으면 제대로 주고 기분 나쁘면 안 주는 날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우리 잘 보세요. 그 애굽이 바로 기분 나쁠 때 벽돌 만들던 지푸라기 줘요 안 줘요? 갑자기 어느 날 안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타락한 세상 속에 살던 사람은 언제 양식이 끊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두렵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만약에 하나님이 오늘 5만 원 먹으라고 주면 이런 습관 속에 살던 사람은 5만 원을 다 먹게 돼요? 아니면 따로 속된 말로 꼽을 치게 돼요? 그치? 나 3만 원만 먹고 2만 원은 꼽을 쳐야겠다 이렇게 되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오늘 하나님 주셨어. 근데 다 먹게 되겠어요? 아니면 살짝 꼽을 치게 되겠어요? 왜 꼽을 쳐요? 두려워서. 이 세상에 살던 그 습관, 그 죄가 날 두렵게 하던 게 남아서 두려워서 꼽을 치게 돼요. 오늘 우리 아까 찬양하던 집사님이 하나님 우리가 뭘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두려워할 건 하나님인데 라고 말하는데 참 얘기 잘했는데 제가 아마 설교했던 말씀을 기억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히브리어에 두려워하다는 야레거든요. 야레는 두려워하다는 뜻도 있지만 경외하다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너네가 야레를 쓸 때는 세상을 두려워할 거냐 하나님을 두려워할 거냐, 돈을 두려워할 거냐 하나님을 두려워할 거냐, 돈을 경배할 거냐 하나님을 경배할 거냐는 뜻이 있는 거라고. 두 가지 의미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우리한테 뭘 훈련시키냐면 전에 죄에 빠져 살 때는 사람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두려워하고 돈을 두려워했던 사람들이 이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바뀌면 누가 책임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 그러면 오늘 이렇게 우리도 두려운데 당시 이스라엘 가운데도 이런 두려워서 양식을 꼬불칠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지.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20절 보세요. 16절 20절. 이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좀 크게 읽어주세요. 자매님 16절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결혼은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지금 남겨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남겨둔 게 어떻게 됐대요? 다 못 먹게 됐대요. 그 속된 말로 아끼다가 못 먹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이런 말씀할 때 우리한테 지난주도 봤지만 한번 찍고 갈게요. 주셨던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31절. 여기 보시면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건 다 누가 구하는 거래요? 이방인은 뭐냐면 아까 그 타락한 질서, 구원받지 못한 백성, 마귀의 자식, 이 세상의 죄에 속한 사람들이 염려하는 거고 하나님 백성은 염려하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그 앞에를 보면 하나님이 이 세상의 들풀도 공중나는 새도 다 어떻게 하신다고 말하냐면 다 책임지고 먹이시는데 하물며 우리 믿는 당신 자식은 오죽하겠냐 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다음 말씀. 그래서 뭐라냐면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해. 그러면서 뭐래요?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뭐래요? 말래요. 내일은 누가 또 책임지신대요? 하나님이. 자, 이 말은 뭐냐면 우리 보고 내일 염려하지 말고 다 먹어라 이 말이 그럼 저축하지 마라 그런 말은 아니에요. 저축은 나쁘다 그런 말이 아니고 저축해야죠. 근데 일용할 양식을 다 먹으라는 의미는 뭐냐면 오늘 우리 하루에 쓰라고 준 양식을 정당하게 쓸 곳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다 사용하라는 거예요. 다 쓰라는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 여기서 하루치 양식, 일용할 양식을 말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하루치 양식이란 세상 사람은 단순히 내가 오늘 먹고 사는 거, 내 가족이 먹고 사는 걸 하루 양식이라고 생각해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대답해보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루 양식은 오늘 내가 먹고 살고 내 가족이 먹고 살고 내 자식이 먹고 사는 그 분량이 하루 양식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하루에 필요한 양식은 타락한 세상이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양식하고 달라요. 어떻게 다른가? 이렇게 달라요. 여러분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기도문이 있는데 무슨 기도문이죠? 무슨 기도문이죠? 거기에 뭐라고 나오는가? 이렇게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질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오늘은 졸지 마세요. 진짜로 일어서셔야 돼요. 특별히 오늘은 진짜 세상 사는 원리가 있어서 조심은 안 돼요. 여러분 여기 지금 주기도문 얘기할 때 양식 얘기하잖아요. 양식. 근데 무조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달라고 하지 않고 먼저 아버지 이름이 거룩하게 되고 누구 나라가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그리고 뜻이 어디서 이루어지래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어떻게? 여기서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는 건 누구를 통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인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부름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야. 우리 구원받은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임해야 돼요. 근데 이렇게 임하는 방법과 뜻이 뭐냐면 그냥 기도만 하면 뜻이 임해요? 여러분 제가 질문할게요. 기도만 하면 하나님 뜻이 임해요? 아니요. 기도만 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아니에요. 기도를 하는 건 그 뜻이 뭔지 이 뜻이라는 건 하나님 나라 원리를 말해요. 원리. 살아가는 원리. 살아가는 법칙. 창조 원리. 창조 법칙. 그걸 잘 모르니까 기도할 때 그걸 배우고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배웠다고 한다면 우리가 예배 시간에 이걸 지금 배우는 거라고 했잖아요. 살아가는 창조 원리가 뭐냐, 살아가는 창조 법칙이 뭐냐를 지금 배우는 거라 했죠. 그걸 살아갈 능력을 받는 게 기도라고 한다면 실제로 그 뜻이 임하고 나라가 임하려면 그 원리대로 그 뜻대로 누가 살아야 돼요? 기도만 하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를 하는 건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을 받으려고 하는 거야. 힘. 뭐 힘을 받아서 실제로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에서 그 나라가 임하도록 그 원리대로 살아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한테 하나님이 양식을 구하기 전에 먼저 우리 보고 뭘 하라고 하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뭐냐면 이 땅에 뭐가 임하도록 하나님 나라, 다시 말하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법칙이, 하나님의 질서가, 하나님의 원리가 새롭게 회복되는 걸 보여내는 삶을 살라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양식은 왜 필요하냐면 그렇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살려면 필요한 양식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원리가 회복되는 것을 증거하는 사람들로 살아내려면 그거에 필요한 물질과 양식이 필요하죠. 그래서 구하는 거예요. 우리의 양식은 단순히 세상 사람들처럼 내 가족만 먹고 하루 먹고 살려고 구하는 양식이 아니고 이 땅에 어떤 나라? 하나님 나라가 나를 통해서 임하는 데 필요한 양식을 구한다는 거예요. 근데 더 재밌는 게 있어요. 여기서 양식을 구할 때 누구에게 필요한 양식을 달라고 그래요? 신기하지 않아요? 원래 양식을 구할 때 누구에게 필요한 양식을 달라고 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나에게, 여러분 날마다 구할 때 나에게 필요한 양식 달라고 구하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한테 가르칠 때는 나하고 내 가족하고 내 자식만 먹는 양식이 아니고 누구한테 필요한 양식?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구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뭘 말하는가? 여러분, 제가 구원은 단순히 나만 하나님 믿고 복 받고 천국 가는 거 아니라고 했어요. 구원은 공동체적이에요. 단순히 인간 공동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구원은 만물의 회복, 만물을 포함한 구원을 말한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구하라는 양식, 우리가 전에는 타락한 질서 속에 죄 가운데 살 때는 우리가 돈을 벌거나 양식을 구할 때 그저 내 가족 먹이려고, 내 자식 새끼 살리려고, 그들 저한테 잘 주려고 구했던 양식이라면 이제 그런 양식을 구하는 자가 아니고 어디를 위해서 구하는 양식? 하나님 나라. 이거를 좀 쉽게 말하면 오늘날 하나님 나라는 어디예요? 내가 속한 교회예요. 이 땅의 교회들이 하나님 나라라고. 그럼 오늘날 우리가 구하는 양식 속에는 단순히 나만 먹고 사는 양식을 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를, 내가 속한 공동체를 책임지는 양식이 포함되어 있고 또 다른 교회를 책임지는 양식이 포함되어 있고 뿐만 아니라 이웃들이 있다 했잖아요. 지난주에 어려운 이웃, 가난한 이웃, 그렇게 내 이웃을 구제하고 돌보고 섬기는 양식까지 포함된 양식을 이용할 양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구하는 양식의 질이 달라요. 세상은 어떤 물질이나 재능이나 은사나 그 밖의 소유를 나 자신만을 위해서 쓰려고 구하고 노력하고 쌓는다면 이제 구원받은 사람의 창조 원리를 따르는 사람은 그렇게 안 산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가? 내게 주신 물질이나 재능이나 시간이나 은사나 건강을 누구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자들로, 그런 양식을 구하는 자들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양식을 구하는 자에 있어서 한오멜은, 우리 왜 한오멜식이라고 하잖아요.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사람마다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당연히 다르지. 어떻게 다른가? 나는 믿음의 그릇이 작아. 그래서 나는 겨우 내 자신 먹이고 겨우 교회 예배 왔다 갔다 하는 수준이야. 그럼 그런 사람한테 필요한 양식은 오늘 하루 내가 먹어야 되는 양식이, 우리 가족이 먹어야 되는 양식이 예를 들어 20만 원 치자고. 그럼 그 사람한테 주어지는 양식은, 일용할 양식은 얼마밖에 안 돼요? 그거밖에 안 돼요. 근데 만약에 나는 지금 사업을 해. 근데 일을 하든 사업을 하든 나는 우리 자식
우리 가족만 먹이는 그런 양식 하고 싶지 않아. 난 이게 뭔 줄 알아.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내가 속한 공동체와 내가 붙여진 이웃을 살리는데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어. 그럼 잘 보세요. 만약 그런 사람이 사업을 한다고 할 때는 자기 종업원도 잘 먹여 살리면 그것도 어디예요? 그들을 먹여 살리는 하루 필요한 양식도 하나님 주시는 양식이 되겠죠. 또 내가 속한 교회도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내 몫이 있잖아. 각각의 분량이. 그럼 내가 속한 교회를 살리는 몫이 나한테 한 달에 만약 하루에 나한테 20만 원, 200만 원을 쳐요. 그리고 이 종업원을 먹여 살려야 되는 양식이 1000만 원이야. 내가 좀 먹이는 건 20이야. 그럼 하루에 나한테 필요한 양식은 얼마예요? 1220이에요. 거기에 이 사업을 더 잘하려고 자간도 필요해. 나 때문에가 아니라 이 사업을 잘하려고. 그리고 기사도 필요해. 그리고 그간 여러 가지 걸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물질들이 필요해. 그게 하루 필요한 게 5천만 원이야. 그럼 그 사람한테 그게 한우멜이에요. 뭔 말인지 아세요? 그러면 그렇게 내가 목적에 맞게 그 하나님의 일에 맞게 그대로 그 원리대로 그렇게 물질을 모으고 사용하면 그 하루 필요한 양식을 누가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마다 주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하루에 양식이 5천만 원, 사업할 때 5천만 원이 필요해도 5천만 원 더 써요, 안 써요? 안 써요. 왜? 내일이 무서우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종업원들 줄 거 안 주고 지가 더. 세상에 사업하는 사람들은 자기 부만을 쌓기 위해 사업하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근데 믿는 자는 다르다고. 목적 자체가 믿는 자의 사업은 자기만을 위한 게 아니라 자기에 붙여준 사람들, 내가 속한 교회 뿐만 아니라 다른 하나님 나라, 그릇이 크면 다른 하나님 나라 교회까지 책임지는 그릇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관심 있게 기도하고 그것을 책임진다고 한다면 그 양식을 하루 양식이 액수가 어떻게 되겠어요? 커지겠죠. 그런 걸 누가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잖아요. 5,000명을 먹여 살린 건 단순히 기적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 하나님의 양식이 어떤 원리로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 어떻게 믿음의 원리대로 했을 때 갖고 온 거는 물고기 2마리에 빵 5개밖에 안 되지만 그걸 어떻게 믿음의 원리로 사용했을 때 몇 명이 먹었다고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전에는 우리가 왜 이렇게 덜덜거리고 못 사는 줄 아세요? 물고기 2마리 빵 5개를 마음만 먹겠다고 그저 감추고 숨겨두고 그거 갖고 전전긍긍하니까 늘 인생이 물고기 2마리에 빵 5개 갖고 절절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부른 목적은 뭐냐면 이 만나의 원리를 잘 지키기만 한다면 네가 그 믿음대로 그 원리대로 살아내기만 한다면 우리가 몇 명을 먹이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5,000명을 먹여 살리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 양식 20만 원 받는 게 좋으세요? 아니면 5천만 원씩 받는 게 좋으세요? 받기는 그렇게 소원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원리대로 사셔야 돼요. 그 5천 속에 내 양식도 훨씬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걸 뿌리라고 하나님이 자갈도 주시고 기사도 주신다고 아까 했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에만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하지. 이렇게 말하면 한 번도 이렇게 질문할 분이 있어요. 아유 목사님이 삶의 우리 현장을 몰라서 그래요. 우리 삶의 체험을 안 해봐서 그래요. 우리요 하루 벌어서요 하루 세끼 우리 가족 하루 세끼 먹고 살기도 빠듯해요 라고 말씀하는 분들 계실 텐데 한번 잘 돌아보세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 믿고 이 원리대로 살았는지 아니면 전에 애굽에서 살던 그 타락한 질서에 살던 그 습관대로 살았는지 아마 거의 물론 하나님이 시험하려고 나중에 흔들어서 더 많이 주려고 하는 케이스 외에는 교회는 왔다 갔다 했을지 모르지만 이 원리대로 안 살고 그러니까 겉으로는 예수님 믿는 것처럼 예배는 드렸을지 모르지만 실제 삶에서는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애굽의 종되었던 것처럼 죄의 원리를 따라서 타락한 원리를 따라 살았을 확률이 높아요. 뿐만 아니고 오늘 만나 원리에는요.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가 있어요. 어떤 원리가 있냐면 조금 어려운 말로 종말론적인 원리가 들어있어요. 종말론적인 건 다 좀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기독교인은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야 된다. 처음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기독교인의 원리, 제가 지금 원리 말하잖아. 원리.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인생 가치관. 기독교인은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사는 거예요. 다시. 기독교인은 어떻게 산다고요? 오늘이 마지막. 왜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저 하나님 나라, 다시 오실 하나님 나라에 소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재림할 예수님을 고대하고 기대하며 그것을 꿈꾸는 사람들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소원하는 건 예수님 빨리 다시 오시는 걸 소원하지 않으시나요? 소원하시죠? 근데 성경에서 뭐라 하냐면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 알아요?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 예배를 드리고 나가는 순간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게 오늘이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이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근데 이게 무서운가? 이게 왜 두렵고 떨리는가? 여러분, 우리가 다 마지막 날이 딱 오면 누구 앞에 서죠? 여러분 잘 모르시는군요. 우리 구원받았다고 무조건 천국 가는 거 아니고요. 구원받지 못한 자나 또 구원받은 자나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 때 보면 전부 다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요. 거기에 쓴다고 서서 하나님 묻는단 말이에요. 어떻게 묻냐면 너 정말 하나님 나라 원리대로 살았어? 너 정말 하나님 법칙대로 살았어? 너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너에게 주신 그 사명대로 그 목적대로 오늘 말씀에 있던 그런 모든 원리를 지키면서 살았는지 묻는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두렵고 떨림이에요. 교회에 왔다 갔다 한다고 예배 30년 50년 드려도요, 목사님 아니고 목사님뿐만 아니라 장로 아니고 그 어떤 직분을 받았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삶의 원리가 달라지지 않고 삶의 질서가 달라지지 않고 삶을 살아가는 법칙이 달라지지 않으면 어쩌면 나중에 하나님이 우리 보고 너 누구냐? 난 너 모른다고 할 수 있어요. 이게 무서운 줄 아세요? 그럼 이 땅에 사는 거 여러분 힘들고 고생스럽다 그랬죠? 이 잠깐 세상도 지옥인데 거기서 나 너 모른다!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영원히 지옥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구원이 믿음으로 되는 게 아니고 야고보서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야고보서 2장 17절 읽어볼게요. 아니 이 앞에 거 믿음. 자 읽어볼게요. 시작.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보세요. 말씀에서 네가 주여 주여 하고 소리만 내서 믿음 구원받는 거 아니고 기도했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고 예배 드렸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고 기도하고 예배하지만 그렇게 한 것이 네 삶 속에서 뭘로 나타나야 된다고요? 행함. 그런 창조의 원리, 그런 질서, 오늘 우리가 말했던 그 만나, 아까 얘기해드렸죠. 어떤 원리로 양식을 써야 되는지, 모아야 되는지 그런 원리대로 산 사람만이 구원받았다고 지금 말하는 거 보이세요? 근데 재밌는 게 있어요. 이 말을 할 때 야고보서가 앞에 어떤 얘기를 하냐면 앞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면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우리가 말로는 안 됐다, 나 배고프겠다, 어떡하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거 믿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말 안 해도 되고 정말 그런 마음이 들면 그 형제한테 어떡하라는 거예요? 오른손이 한 일이 왼손 모르게 슬그머니 그걸 먹이고 입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를 놓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전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면 뭐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전도는 안 하면서 전도 많은 영혼이 오게 해주세요. 그런 저희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 재정을 축복해 주세요 하면 그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먼저 사랑해야지. 말로만 우리 교회가 쓰임받기를 원하고 이 지역을 복음화하기 원하고 이 지역을
여기에 또 중요한 게 속해 있는데 간혹 가다 보면 사업하는 분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마치 기도만 하면 사업이 다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저 철하기도 하고 40일기도 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물론 기도해야 돼요. 예배해야 돼요. 근데 기도만 하고 감남에서 감이 떨어지지는 않아요. 그게 오늘 만나의 말씀에 들어있어요. 어떻게 들어있는가? 16장 21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지금 보시면 만나가요. 하루 종일 내려있다고 아무 때나 거들어 가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괜찮아요.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럼 만나라는 기적의 양식을 줄 때 집에 그 쌀 두는 뒤죽? 뭐 항아리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기적처럼 거기에 채우실 수 있겠죠. 근데 그렇게 하세요 안 하세요? 그렇게? 여러분 그렇게 하세요 안 하세요 지금? 아니 오늘 만나에서 하나님이 양식을 내릴 때 항아리 속에 저절로 만나를 채워주시냐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시죠? 어떻게 해요? 들에 꽂아서 내가 나가서 말씀대로 성실하게 수고하는 대가를 지불하는 거 보이세요? 그것도 아무 때나 내가 가고 싶을 때 내가 나가서 거두고 싶을 때 가면 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돼 있어요? 21절 보시면 우리가 언제마다 아침마다 거두고 햇볕이 내려오면 그게 어떻게 됐어요? 쓰러졌다는 건 없어졌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한 때에 정한 시간에 나가서 성실하게 뭐 해야 돼요? 거둬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오늘 마지막인 것처럼 오늘 나한테 주어진 삶을 사는데 세상 사람은 오늘 열심히 사는 목적이 나랑 내 자식이랑 잘 먹고 내 자식한테 뭘 물려주는 데만 관심이 있다고 한다면 우린 그게 아니고 여러분 저축하는 게 나쁘다는 말이 아니라고 했어요. 저축은 하되 내 목 가운데 내 가족만의 양식이 있는 게 아니고 누구를 살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리고 내가 속한 교회 공동체 또 다른 교회도 살리고 또 내 옆에 붙여준 사람들 있잖아. 사람들 내가 먹여 살려야 되는 사람들 또 내가 도와야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서 날마다 어떻게 하라는 거야? 최선을 다해서 이 세상에 믿지 아니하는 사람보다 더 성실하게 더 열심히 전략도 세우고 자기 실력도 어떻게 될까? 쌓아야 돼요. 더 많은 양식을 잘 거두기 위해서 실력도 쌓고 성실하게 하루를 살아내는 사람에게 이 복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어떠세요 여러분? 여러분은 하루 양식에 만족하세요? 아니면 늘 부족하세요? 늘 부족한 이유가 뭔지 한번 돌아보세요. 근데 제가 안타까운 건 뭔지 아세요? 제가 여기서 아무리 이렇게 이 원리를 말해도 이 원리대로 순종할 사람은 우리 모두일까요? 그러기를 소원하면서 열심히 외치거든요. 근데 제가 여러분을 오래 만났잖아요. 오래 겪었잖아요. 우리 교회가 이 원리대로 잘 순종을 하는 교회 같으세요? 어떠신 것 같으세요? 여러분 나 자신도 순종하지 않고 나 자신도 안 바뀌면서 뭘 누구를 말하고 어떤 사람을 말하며 우리 교회가 언제 부흥이 되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어떻게 사용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런 건 없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 얘기하지 마세요. 제가 안타까운 건 뭐냐면 제가 일주일 내내 밖에 집회 갔다 왔잖아요. 거기는 이제 저한테 맡기신 양들은 아니잖아요. 여하튼 근데 왜 말씀에 은혜 받고 순종하는 거 왜 다른 집 양들이 그렇게 하냐고. 감사해요. 근데 안타깝지. 여러분이 선생님인데 내 자식하고 다른 자식 같이 가르쳤는데 다른 자식은 잘 따라와서 공부를 잘해. 내 자식은 안 해. 그래서 잘 못 살아. 마음 아파요 안 아파요? 우리 교회는 어떤 것 같으세요? 여러분이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우리 교회는 어떤 것 같은지. 누구를 말할 거 없어요. 이 말씀
양식을 공급받는 자가 돼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이걸 우리한테 보여준다고 느끼는 증거가 뭐냐면, 그냥 용서하고 되세요. 제가 실은 이번 주가 다음 주가 추수감사절이잖아요. 제가 우리 교회에 정말 먼저 목사로 본이 되어서 제가 추수감사절에 설명하면서 헌금 얘기했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누구보다 넉넉히 넘치도록 드리고 싶었었어요.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제가 여기 지금 오래 있으니까 어떤지 여러분이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께 구했죠. 주셨을까 안 주셨을까? 미리 예배해서 넘치도록 하실 만큼 그렇게 소원하고 기도하고 사랑하는 만큼 주시더라고요. 미리 예배하심이 있다고요. 이게 저만 목사라 그런가요? 아니에요. 저도 여러분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주의 종이라면서요. 왜 이런 복은, 이런 양식의 복은, 왜 나누는 복은 목사만 받을 수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처음에 말한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이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하루 양식이 없어서 궁핍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이왕이면 하루 양식 속에 자가용도 있었으면 좋겠고, 기사 딸린 자가용도 있었으면 좋겠고, 큰 사업체도 가진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살려면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이 먼저 이 원리대로 사셔야 돼요. 근데 제가 안타까운 건 뭐냐? 아무리 이렇게 말한다 한들 이 얘기를 알아듣고 이렇게 살까? 사시겠죠? 사실 거죠? 이렇게 사실 거죠? 아멘 좀 하세요. 이렇게 사실 거죠? 아멘. 그게 우리의 희망이에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하나님 잘 믿어서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 흔들어가서 이렇게 꼭 다 부자를 만드는 건 아니에요. 사람마다 달라요. 그런데 분명한 건 필요한 양식을 어떻게 한다고요? 공급하신다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더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 성공한 인생을 살고 싶으세요? 아니에요? 다시 여쭤볼게요. 여러분, 성공한 인생을 살고 싶으세요? 그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야 되는 게 뭐냐면, 워렌 버핏 아세요? 주식의 대가. 2010년 기준으로 그 사람이 세계 부자 3위예요. 어마어마하죠. 성공한 사람 맞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사람을 데려다 놓고 가면을 들었어요. 인생이 성공을 어떻게 하는가? 그 자리에 나왔던 사람들은 아마 그런 얘기를 듣고 싶었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되는가? 그게 성공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그날 워렌 버핏이 그런 강연을 하지 않고요. 성공한 인생에 대해서 말할 때 뭐라고 말했는 줄 아세요? 성공한 인생이란 부자가 아니고요. 마지막에 존경받는 사람이 되는 게 성공한 인생이에요. 어떠세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존경받고 계세요?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에서 본이 되시고 모범이 되고 존경받고 계세요? 여러분, 존경받는 성공한 인생을 사시려면 이 원리를 따르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원리. 지금 우리가 만나 법칙을 지난주에 했고 이번 주 두 번째 했고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광야 이야기는 그런 원리가 다 들어있어요. 나 정말 성공한 인생 살고 싶다. 나 한번 5,000명 먹이는 그런 믿음의 큰 그릇 되고 싶다는 분은요.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이번 주 말씀을 듣고 들어서 묵상해서 내 걸로 만드세요. 적용해보세요.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 그렇게 5,000명 먹여 살리는 사람으로 세우실 겁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옆 사람한테 인사하죠.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길 때 날마다 필요한 양식이 공급됩니다. 인사하세요.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여러분, 이 말씀 믿어지시는 거 맞죠? 아멘. 우리는 오래돼서 그런지 반짝반짝해 잘 안 해. 그냥 좀 안타까워. 아멘. 딴 데로 가면 빨아들일 것 같아. 제가 이렇게 말씀 전하면 내가 이렇게 앞으로 빨려 들어갈 것 같아. 막 얼마나 눈을 동글동글하고 이렇게 턱을 받치고 듣는지. 근데 우리는 왜 맨날 뒤에 가서 듣냐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 순간인데. 제가 여러분한테 교회 열심히 섬기라고 볶는 게 아니에요. 이 목사의 심정을 알겠어요? 저는 이게 하나님 심정 같아. 우리 교회가 복 받았으면 좋겠다고. 이런 원리에 반짝반짝하고 들어서 내 걸로 만들어서 좀 그렇게 살아보세요. 지금 그런 얘기 하는 거라고. 근데 왜 우리 맨날 이렇게 뒤에 가 있냐고. 다른 데는 앞자리에 서로 앉으려고 막 그냥 방석 깔고 일찍 와서 그러는데.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저는 어떤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하냐면 저도 설교를 멋있게 할 수 있어요. 아직 성장이. 근데 그게 중요해요.
내가 멋있게 설교해서 아 오늘 목사님 톤도 좋고 설교도 아주 그냥 착 잘하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 있는 한 사람이라도 이 말씀 깨달아서 이대로 살아내기만 하면 그 사람 하나님께 완전히 영광의 멸관 받는 사람인데 그러려고 여기서 높이하는 거 아닌가요? 난 우리 반주자님이 이 말씀 깨달아서 그런 거 받았으면 좋겠고 우리 뒤에 앉아있는 용식 형제님, 우리 전우석 형제님, 우리 전도수 형제님, 또 우리 김정은 집사님, 그리고 사업하시는 우리 이성민 집사님, 백학기 집사님, 우리 선한별 집사님, 또 우리 유현 집사님 이런 분들이 이런 거 받았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결단을 해야 돼. 결단을. 이 원리를 한번 살아보겠다고 그렇게 살고 저한테서 간증 좀 해주세요. 목사님 내가 전에는 무서워서 두려워서 내 살던 대로 살았는데 그렇게 한번 딱 살아보니까 이상우 집사님 포함이요. 또 삐지실까 봐. 이상우 집사님 포함. 그 밖에 모든 남자 집사님 다 포함. 그럼 와서 간증 좀 해주세요. 목사님 전에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 이렇게 살았더니 정말 이 말씀대로 이 하나님 원리대로 제가 5,000명을 먹이고 남네요 라고 간증을 주시면 그게 말씀이에요. 그럼 제가 딴 데 가서 집회할 때 여러 번 얘기를 한다고. 자 봐라 우리 교회 이상훈 집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우리 교회 백학인 집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어떻게 했는데 이렇게 됐더라. 그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성경의 주인공 한번 안 해보실래요? 나중에 하나님이 성경의 주인공 어서 와라 이렇게 안 하실까요? 이 심정 아시겠어요? 이 하나님의 심정을 아시겠어요? 자기 자식 잘 되라고 그저 잔소리하고 좋은 걸로 주시는 하나님 심정 아시겠어요? 여러분 부디 바라고는 이 만나의 원리가 의미하는 바가 뭔지 잘 깨달아서 꼭 보세요. 몇 번 안 보신 분들은 깨달아서 그 원리대로 잘 살아서 그저 나 혼자만 먹는 양식 정도가 아니라 5,000명을 먹여 살리는 그런 교회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